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볼 사이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네, 이제 12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고 이제 2023년의 1월 달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22년도를 잘 정리하고 23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내세적 종교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함께 여러 책들도 읽어보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기독교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위한 종교임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과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욕망과 우리 이 땅의 성취를 위한 내용이라면 기독교를 굳이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시간에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참 멍청한 행위입니다.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되냐면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실력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한 나라를 믿지 않는데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을 거룩한 낭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해결돼야지만 그 문제가 우리에게 확신 있게 다가와야지만 다른 문제들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가 내세만의 종교인가? 저는 그 의견에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동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태어나는 애기들도 있잖아요. 앞으로 태어날 애기들도 있고 얘네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앞으로 이제 어저께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물었어요. 야 학교 가니까 행복하니까 너무 불행하대요 자기는. 어린이집 다닐 때가 너무 좋았대요. 그럼 벌써 8살짜리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이 스스로도 벌써 8살이 학교를 다니는 게 괴롭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생의 많은 여정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나 살기 싫으니까 죽어야겠다 이렇게 막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해진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내세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 내세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현세의 문제가 다른 이들과는 조금 더 다른 관점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실 분이시지만 그 이루실 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야 천국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너네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번역의 좀 어려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엥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깝다,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라는 뜻은 맞아요. 맞는데 이 동사에 시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다, 먹었다, 먹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따라 현재, 과거, 미래 이게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처럼 헬라어에도 동사에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시제가 뭐냐면 직설법 완료형이에요. 그 뭐냐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도래해 있고 천국은 이미 너희와 이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천국을 전파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왔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물었냐면 여러분 왜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이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유대적 메시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마치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나라를 이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와요? 아니면 볼 수 없게 와요? 볼 수 있게 와요. 신부가 신랑 후에 단장한 것처럼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못 본다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다윗 왕국 시대처럼 왕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이런 군사적인 경제적 대국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못 본다는 거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또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안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이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쓰여진 이야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쓰여진 이야기라고. 무조 첫 번째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쓰여졌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죠. 그들은 지금 무슨 상태예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 마치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다 비명행사해.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아. 그 고통은 계속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천국을 얘기해 주면서 지금의 고통, 현세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고요. 그들에게 승리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미래에만 오는 나라로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오는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짐으로 어떤 너희 안의 변화와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고 다 좋으시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매 삶의 순간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여러분 계속 능력 있게 살아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자괴감과 열등감과 이런 것들만 밀려올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의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다가올 나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와요. 그런데 그 미래형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4차원의 안에, 그러니까 3차원적인 세계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미래적 이야기이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 진짜 되니까, 확실히 되니까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미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우리 교회도 로또를 정기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명분 어때 사세요? 사는데 이 로또가 정말 당첨이 예를 들어 되면은 어제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 날 번호가 발표가 되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발표되는 순간 동시에 여러분에게 현금이 입금이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은 제가 들어보니까 30%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뗀대요. 그러면 20억에 30%면 6억이잖아요. 그죠? 6억 떼고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14억. 그런 계산은 또 잘하세요. 그죠? 이 14억이 언제 들어와요? 언제 들어와요? 예를 들어 어제 당첨이 됐다면 언제 들어오냐고요? 뭘 내일이에요? 내가 은행에 가야지 들어오죠. 내일 갈 수도 있고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갈 수도 있고 그거 모르는 일이잖아요. 내가 가야지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당첨됐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지난주에 로또를 사놓고 여러분 해외에 한 달간 출장을 가신 거예요. 근데 로또 당첨이 됐어요. 한 달 동안 이미 한국에 못 들어와요. 출장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 달 동안 돈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어떠실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기분이 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상상만 해도 와, 한 달 뒤에 내가 한국에만 들어가면 뭐가 들어온다? 14억이 들어온다. 이거 믿으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 오늘의 현실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저기 어머니 표현은 갑을 해서 쓴다. 끌어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게 여러분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이 절망과 슬픔이 아니에요. 오늘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힘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 힘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발휘하냐면요. 우리가 핍박당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이 복음을 붙들고 당당하게 순교했다고요. 당당하게 그 복음의 고난을 견디어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큰 틀로 이루어져 있냐면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 뒤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이에요. 그냥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원래 우리가 만들어질 때 창조의 그 개념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다고요. 근데 그 창조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대표성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출생한 자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뭐 나는 안 따먹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결론이 뭐였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에요.
예. 그래 이게 뭐냐면 어떤 뭐 먹는 것, 입는 것, 뭐 모든 눈으로 보는 것, 뭐 색깔 이런 것들도 난 이 색이 좋아, 난 저 색이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 음식이 너무 좋아.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마라탕을 되게 좋아하는 자매들이 많거든요. 전 못 먹겠어요. 이 사람 화장품 냄새가 나요, 자꾸. 못 먹겠다고요, 저는. 그게 선과 악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럼 여러분 교회가 10명이 모이면 10명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100명이 모여도 더 만족 못 시키고요. 더 많은 사람이 모여도 절대 만족 못 시킵니다. 왜 이 땅에 막 정치적 혼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혼란 이런 게 왜 오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0.2% 차이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 원하는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지 않는 정당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가 온다는 확신을 갖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시대 속에 어떤 시대 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은 복음의 정신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노예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주인과 노예가 정해져 있었고 주인과 노예에게 동시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들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여전히 주인이 있고 여전히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요. 어떤 시대는 노예가 감독이 되어서 주인이 그 노예를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경상도 지역에 있던 분들이 이제 옛날에 못 살 때는 그 전라도 지역으로 먹을 게 없어서 가가지고 머슴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한 장로님네 가정에서 그렇게 머슴살이 하던 분을 잘 후원하고 양육을 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그 목사님을 청빙을 해가지고 그 목회를 했다는 좋은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정치인의 집안의 이야기예요.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요,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고 머슴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다고요.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미 현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시대 정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바라보는 해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땅에서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천국을 이미 약속되어진 그 천국을 믿으며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과 시간의 개념과 여러 가지를 바꿔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제도 우리 김학준 형님을 포함해서 여러 청년들이 같이 하늘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12시에 좀 넘어가지고 출발해갖고 오늘 주일 또 아침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이상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왜 여러분 뭐가 아쉽다고. 그래도 노원이 서울에서는 좀 밀리는 지역이지만 광주보단 낫잖아요. 광주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오냐고요. 그 시간에, 그 저녁에 늦은 시간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비효율적인 거라고요. 비효율. 그런데 그것을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관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자기의 인생의 관점과 방향성을 바꾸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망의 시간을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볼게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과 되게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장례식에서 장례를 집례할 때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 이 계시록 21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이 관점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가 본 천국 그리고 이 신약의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이 똑같은 천국인 거예요. 같은 나라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글 쓰는 분도 있고 간증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다 동의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들 각자가 본 천국이 다 달라요. 같은 천국 갔다 온 게 아니라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 그 표현 자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간증 우리에게 무엇이 유효한 것인가? 그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 형태는 다르게 보고 왔지만 그분들이 다르게 본 형태 속에 느꼈던 천국에 대한 느낌은 똑같아요. 거기 행복한 곳이에요. 거기 즐거운 곳이에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직접 지금도 대면하는 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 보고 온 분들 계세요. 얼마 전에 하늘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권사님 한 분이 예수님을 하늘문에서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이 불교 신자인 분이 교회만 들어오시면 십자가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합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진짜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남편분이 몇 년 전부터 쫄래쫄래 이제 따라오시다가 슬쩍슬쩍 묻어오시다가 지금은 예배를 계속 들으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맹장이 터졌는데 이 맹장이 터진 거를 병원에서 진단을 너무 늦게 해준 데다가 코로나 검사한다고 대기를 하다가 이게 복막염으로 번져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 산소호흡기까지 꽂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 이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냐 아니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건강하게 돌아오셨어요. 지금 특세 같이 하고 계신데 돌아오셨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간증할 게 있다면서 그 혼수 상태 가운데서 천국을 본 거예요. 그 이분에게는 이제 뭐 게임 끝난 겁니다. 그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그 어떤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곳에 갔다 온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어요. 전달받지 못했지만 그곳이 보고 온 곳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알아요.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기록한 거, 그분이 이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요.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표현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에게만 유효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유효한 거 뭐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아파요.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목 디스크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 근래 최정인 권사님 우리 목 디스크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깨랑 목 등은요 항상 아픈 몸이에요. 그냥 계속 아파요. 그 계속 아프다 보니까 이골이 나가지고 이 정도 아픈 거는 그냥 아프고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이 끝난대요. 없어진대요. 저는 그 고통이 끝나는 경험을 성인 이후에 딱 3개월을 해봤어요. 신경성에서 한번 받고 3개월 동안 괜찮았는데 또 아파요. 그래서 하지 말래요. 어차피 또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설명할 수 없어요. 차라리 뭐 기부스 한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냥 아파요. 아픈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대요. 이게 끝난대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 천국 가면 내가 괜찮아지겠구나. 내가 나아지겠구나.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환경 가운데 있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그 환경의 어려움이 나의 인생을 옥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아, 그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것을 갖다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는 거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쁨이 지금의 아픔과 힘듦은 여러분 절대 그게 우리의 소망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한 예로, 아까 우리 그 상상 속에 20억 당첨되셨잖아요. 14억,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빚이 7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빚쟁이들이 맨날 여러분이 전화하고 여러분이 맨날 찾아와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고 협박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그 협박과 그 위협을 계속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드시겠어요? 당첨되고 내가 한 달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 한 달 동안 계속 전화가 와요. 빚쟁이들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너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뭐 별의별 협박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고통스러우시겠냐고요. 나 들어가면 그 돈 다 갚고도 7억 남어, 이 마음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죠. 그러면 그 고통이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시간만 지나가면 해결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시간은 내 편이야, 이걸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내 편이야, 이걸 얘기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12월이 금방 됐죠. 송구영 스님이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한 살을 더 먹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자매에게 너 몇 살이지? 그랬더니 뭐 화를 내면서 아니래요. 자기 그보다 한 살 어리대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어.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다른 줄 아니에요. 예. 그게 뭐 얼마나 달라요. 이제 4일이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27일만 지나면 여러분 한 살을 더 드십니다. 예. 행복하시죠? 예. 인생의 나이가 먹는 이것이 왜 근데 이게요,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는 게 행복한 분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행복한 분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리는 기쁨이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은 내 편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이 유효하다라고 유효기간이 있어서 점점점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가는 게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든 아니면 천국이 오든 여러분 분명한 건 시간이 가야지 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는다는 건 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1년, 2년, 3년 가고 있다는 건 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의 기쁨으로 가지고 사는 백성이 되려면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미 뭘 소유한 분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분들이라고 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 다 놨다고요. 옮기셨다 이미 너희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디예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저희는 반드시 갈 거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성경 볼게요. 본문으로 보시면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과 함께 있고 그 백성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은 구약의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 모티브가 있는 거냐면요, 출애굽기 40장에 모티브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장막이 어떻게 쳐진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금송아지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금송아지의 범죄를 저질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걸 거부하셨고 그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그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있었어요. 떠나 있었고 그들이 떼약볕에서 밤에는 그 추운 곳에서 벌벌 떨고 땀을 흘려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 성막 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35장부터 성막을 막 지어가지고 40장에 완성을 합니다. 이 완성을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있던 영광의 구름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쉐키나의 영광을 누리게 하면서 그 영광 속에서 성막에 충만한 구름으로 인하여 그들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알았고 그 함께 계시는 영광을 통해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 게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가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성막의 기능이 뭐였어요? 제사하는 거였잖아요. 그 죄사함의 문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막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85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성전으로 바꾸시는 과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도 제가 요약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실로라는 곳에다가 성막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 있는 법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들고 나왔다가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을 되게 통과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베스메스에 갔는데 뚜껑 열어봤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럇여아림으로 가가지고 오베드돔의 집에 이 법궤가 계속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원래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실로로 되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 생겨요. 이 2명이 생겨서 한 사람은 실로를 관리하고 한 사람은 다윗성에 있는 이 법궤 다윗의 장막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떠한 기능이었냐면 이 실로에 있는 성막, 옛날의 성막은 대제사장만 그 법궤를 접할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계시로부터 받았어요.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법궤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법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매일 예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매일의 예배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과 이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다윗이 끊이지 않고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장막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멀었던 것 같았던 이 성막, 법궤 이게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어디로? 궁중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들어왔던 걸 통해 뭘 하냐면 이 다윗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죄인들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해요. 왜냐? 그 공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다가와야 되는 것이고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매일 예배 드린다는데 다른 교회도 매일 예배 드려요.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요. 우리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대단하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가 내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왕위가 굳게 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아모스 시대에 이미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모스 시대에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21절에 이루어집니다. 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이게 베드로예요,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것을 누가 보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보았고, 그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15장은 지금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져요. 교회가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냐,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안 받게 해도 되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서로 자기 입장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이 사도들이 모여갖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게 너네 기억나지? 그 기억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그냥 매일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을 그 율법적 개념을 통해서만 아니라 그냥 다윗이 그 시대의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가 매일 그 법궤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이방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자, 이거예요. 이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열린 거예요. 그걸요, 이 장막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환상을 보면서 천국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들 위에 쳐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영원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쓰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장막을 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알면 뭐가 쳐진 거예요? 장막이 쳐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우리 한 집에 살까? 이거 뭐예요? 결혼하자면 청혼이잖아요. 그 당시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같이 살까? 이게 뭐예요? 청혼인 거예요. 합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쳤다. 이게 뭐예요?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 이미 천국이 여러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에만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자리에서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가, 내가 그분의 신부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 그러면서 예배드리며 사는 것,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이런가? 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런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게 한 번 더 오고 두 번 더 오고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내가 왜 내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야 되지? 내가 왜 나의 삶을 그렇게 소비해야 되고 허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항상 있던가요? 내가 오늘은 목사여서 가는 거고 전도사여서 가는 거고 반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진짜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갇혀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를 제가 항상 풀이해드리잖아요. 땅, 지, 갇힐, 옥. 땅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이 지옥이야, 이 땅이 저주야, 이 땅이 심판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같이 거하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지속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좌절감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갈 천국, 너희가 가기로 100% 확정되어 있는, 확정된 예약이 있는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볼게요.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도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가 이걸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모태신앙이다, 뭐 나는 누구, 뭐 목사 아들이다, 장로 아들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타이틀이. 근데 이제 진짜 이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은 있으시냐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내세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 내세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현세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현세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붙고 시집 장가 잘 가고 돈 잘 벌고 뭐 지위와 신분이 상승하고 이런 거를 기도하기 위해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는요 불교도 해요. 그런 기도는 이타 다른 종교들 다 하고 있다고요. 다. 그걸 위해 믿으신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 가셔도 돼요. 기독교만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돈 잘 버는 대기업 회장들은 다 예수만 믿든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 관련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대기업, 여러분 다 아시는 대기업은요. 면접을 볼 때 관상 보는 사람 옆에 세워놔요. 관상 보고 뽑아요. 여러분 우리 얼굴로는 갈 수 있다 없다. 힘들잖아요. 관상을 보고 좋은 관상이 있는 사람들 뽑는다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도 회사가 돼요. 나라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나라도 이상한 도사의 말을 듣고 이것저것 다 결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도 망하든가 망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세계에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기독교를 믿어하고 고생하세요? 우리는요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현세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왔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는가? 말로만 말고요. 그냥 표현으로만 말고요. 진짜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자신은 내 자신 안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의 이 장면을 다시금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요. 요한이 이거 쓸 때 진짜 보고 쓴 건데 그걸 보고 공감이 안 된다. 안 믿어진다. 천국이 진짜 있을까? 나 평생 교회를 빠지진 않았지만 천국이 진짜 있다는 확신이 없다. 여러분 아직 천국 백성 아닌 겁니다. 그 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출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거짓된 확신을 빨리 지워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면하면서 그 나라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고민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면 못 삽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천국의 소유가 되지 않은 백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다 닦아주신대요. 우리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똑같은 천국 보고 있죠, 그죠? 계속 볼게요. 이사야 35장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5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었던 구약시대의 구원을 확신했고 천국을 보았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똑같잖아요. 바다를 말리시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22장 1절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똑같은 나라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기쁘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행복하게 사셔야 된다고요. 나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나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찾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와 오늘도 기쁘네, 오늘도 즐겁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요새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리시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오늘 내가 제일 젊다 그러면서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삶 속에서 오늘 어제도 예배드리고 많이 우시면서 오늘도 사용하신 그 하나님, 나를 쓰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감사,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은퇴를 앞두신 저희 어머니가 그 연세에 지금도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간구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도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저 다 아시지만 저는 꿈이 빨리 은퇴하는 거잖아요. 빨리 어떻게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세요. 진짜로.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 자기의 인생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집안에 좀 간증하면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그리고 부모로서도의 어떤 그런 기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시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셔야 했어요. 지금이야 뭐 부교육자들도 있고 좀 쉴 수 있는 조건들도 갖춰져 있지만 저희 어머니 진짜 컨테이너 사시면서 집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진짜 여자로서의 행복과 기쁨 이런 건 없었어요. 엄마로서의 어떤 뭐 그런 따뜻한 이런 것도 누리지 못했고 자식이 부모에게 해주는 그 효도도 다 받지 못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리며 평생을 사셨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본인이 괴롭고 힘드셨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런데 그게 그 어려움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사역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막 보니까요. 너무 행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뭐 사역자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은 천국 가세요. 다른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가시니까 그 기쁨을 지금 누리며 사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그 건강함과 모든 것들을 다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이 너무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진 특권이에요. 특권.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특권을 다 누리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